예,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영광의 왕국에서 씨앗이 될 열매들을 가려내는 그러한 귀중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13장 24절로 30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더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예, 그 다음에 36절부터 36절로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자, 이 비유의 말씀 잘 아시죠? 자, 이 비유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다른 비유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36절로 43절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 그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여기에 이 비유는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처음에 24절에 천국은 그랬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가라지가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그 밭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은 심히 궁금해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우리가 아는 천국은 어떤 천국들이 있습니까? 은혜의 왕국이 있고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왕국이에요? 예. 자,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다고요?
세상 끝이요. 추수가 끝나면 어떤 왕국입니까? 영광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좋은 씨가 뿌리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때는 어느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임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31절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이 뭐예요? 영광의 왕국이죠. 그죠? 예. 그러나 이 때가 오기 전에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오기까지는 은혜의 왕국을 의미하고 있죠. 예. 자, 비유에서는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설명하셨어요? 37절.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러면 자, 영광의 왕국이 오기 전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면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초림 때에, 그죠? 인자로 오셨을 때에 이 은혜의 왕국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제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밭은 38절 밭은 세상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은혜의 왕국이 시작된 때로부터 영광의 왕국이 임하기 직전까지 이 좋은 씨가 뿌려지는 곳은 사실상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세상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엄격히 인자께서 오셔서 진리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이 세상이에요. 작은 세상. 이 지구 세상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 다시 말하면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을 이 좋은 씨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천국의 아들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밭이 원수들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셨어요. 그죠? 네. 다른 비유에서는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울타리를 두르셨어요. 근데 이 울타리는 단순한 울타리가 아니라 이중의 울타리로 치셨습니다. 네. 자, 안으로는 율법과 증거의 울타리로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울타리로 이렇게 두르셨어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양육하시는 밭이에요. 밭. 네. 자, 실물교훈 70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 70페이지. 구속의 역사는 1048페이지입니다. 가라지장 1048
자, 왼쪽에 보시면 가라지장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뭐를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첫째, 천국에 관한 것과 그 다음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네. 이 울타리를,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아무리 좋은 시라도 제때에 옳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물론 성령께서 다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감동하시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다 어디에? 교회로 모이게 될 겁니다. 네. 이 외적으로는 교회의 울타리.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좋은 씨가 제대로 자라고 양육되기가 쉽지 않지만 안에 있는 울타리, 율법과 복음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반드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영혼이라도 이 울타리는 뭐야? 안전한 울타리로서 쳐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상, 성경의 기록상 교회는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신약시대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그때로부터 이 교회가 나타나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우리가 이 비유로 볼 때 교회는 사실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6,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왜냐하면 방금 읽은 실물교훈의 말씀처럼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보면 목적이 뭐예요? 구약시대 4,000년 동안의 목적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때로부터의 목적이나 목적은 다 뭐예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이미 언제부터요? 6,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이 그때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분명히 시작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오리와 거짓의 가라지가, 이건 누가 뿌린다고요? 원수 누굽니까? 38절 하단에 보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그랬어요. 사단. 이 사단에 의해서 가라지가 누구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 밭에 그 씨를 뿌렸다고요? 24절. 누구 밭입니까? 제 밭에. 자기 밭에. 이건 누구 밭이라는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의 밭인데 거기에 누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원수가 언제? 밤 동안에 잠잘 때에. 사실상 비유에서는 밤이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께서는 주무시지 않아요. 그죠? 예. 그것은 비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교회는 6,0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로부터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들이 함께 뭐요? 한 밭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000년 후에 배경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에덴의 시작은 사실은 어떤 왕국을 위한 시작이었습니까? 에? 에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요. 일터였던 그 에덴. 어떤 왕국을 위한 시작이었어요? 영광의 왕국으로 가는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그죠? 그들이 사단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았더라도 승리했더라면 은혜의 왕국이 필요 없어요. 바로 영광의 왕국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방해를 받았고 결국 천국의 아들들이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역사는 얼마를 돌게 된 거예요? 4,000년을 돌아서, 그죠? 4,000년을 돌아서 거기서도 영광으로 왕국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비로소 은혜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엄청난 타락이고 후퇴지만, 그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보면 그것은 영광의 왕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발전입니다. 자, 이 영광 은혜의 왕국을 세우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00년. 4,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보좌로 가기 전 가나안 땅의 왕국을 이루기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가려다가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아버렸어요? 40년을 돌았어요. 이 40년에 대한 상징이 바로 4,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6일의 완성의 기념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왕국으로 가는 길이 방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6일의 사업에서 다시 무엇이 필요하게 됐습니까? 이 지구는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죠? 재창조. 그래서 재창조의 완성은 곧 어떤 왕국이에요? 영광의 왕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왕국까지의 창조의 시간 6일을 상징하는 것이 몇 년이에요? 6,0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4,000년을 돌고 두 번째 가데스에 왔는데 그들은 직행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돌아야 했던 것처럼 다시 도는 두 번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실패와 타락은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낳아줬어요. 단 며칠이면 성취하게 될 그것을 40년 동안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요, 왜 그들이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40년 동안 징계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발표하신 걸까요? 왜? 예? 예. 그것이 불신의 힘이에요. 결과. 타락의 힘이에요. 그게 타락.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며칠이면 가능한 것이 한번 불신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예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 구속의 사업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경륜이에요, 이것이. 단 며칠이면 이룰 수 있는 것. 40년의 희생을 통해서 겨우겨우 회복되었다라고. 그죠? 6일 동안의 창조 사업이 안식일의 완전한 쉼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더라면 필요 없었을 이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타락, 한 번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긴 운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이 그 결과를 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최종 창조의 목적, 영광의 왕국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끊임없이 이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진리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끊임없이 자라나지 않으면 6,000년 가지고도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영광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기간 동안에 다 쏟아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6일 마지막, 엿새째 마지막 이 순간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언제 다 주셨어요? 아담이 창조되기 직전까지 엿새 동안에 다 주신 거예요. 아담이 필요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재창조를 위해서도 6,000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인간의 회복, 영광의 왕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했다고요? 6,00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패하면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6만 년이 주어져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왜? 왜 그럴까요?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젠 더 주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백날 더 주어져도 수억 년이 주어져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필요와 함께 이제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어떻게 주신 겁니까? 통째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선물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재창조를 위해서.
그러므로 이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는 최종적인 의의 열매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뭡니까? 14만 4천이네요. 그래서 이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재창조의 완성이고 구속의 경륜의 완성이고 이것은 은혜의 왕국의 완성으로서 영광의 왕국을 위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14만 4천인의 증거가 없으면 은혜의 왕국은 실패입니다. 영광의 왕국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원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시는 그리스도의 원수 마귀가 이 밭에, 이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얼마나 원하고 노력하겠습니까? 밤만 되면 원수는 일합니다. 밤만 되면. 조금이라도 이 밭에 의심과 추측의 구름이 조금이라도 생기기만 하면 여기를 완전히 흑암으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더 이상 의심도 아니고 추측이 아닌 완전한 불신, 완전한 완고함과 이런 것을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오류와 거짓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죠?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완전입니다. 완전. 이 완전을 위해서 이 비유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뽑지 말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 가라지는 없애면 좋잖아요. 그러면 훨씬 곡식이 완성이 빠르고 방해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을 위해서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함께? 가라지도 함께 이 밭에 끝까지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14만 4천인의 열매가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도 충분히 익어서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단으로 묶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이에요. 완전 대 완전. 하나가 불완전하면 하나의 완전이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완전히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70, 71페이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반면에 가라지는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아예 열매가 되어버린 사람들. 거짓의 열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절대로 뭐예요? 뿌리지 않는다. 그러면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누가요? 사단이 뿌리는 것이다.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언제만 뿌릴 수 있다? 밤에만. 그것은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심과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결코 사단은 뿌릴 수가 없어. 밤이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진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온전하면 사단은 뿌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불로 연단된 믿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안약,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언젠가 미혹되고 말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떤 진리가 요구됩니까? 완전한 진리가 요구되는 시대예요. 사단은 어떤 가라지 하나라도 뿌려서 좋은 곡식의 뿌리와 얽히도록만 하면 성공해요. 왜? 그렇게 되면 이것은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라지 하나라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로 연단된 금, 믿음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 갑옷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왜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지 그 원인과 목적을 반드시 이해함으로써만 마지막 투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고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려줘서 뿌리가 얽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가만히 놔둬도 자라나서 결국은 이 좋은 씨가 자라나는데 계속 방해를 할 겁니다. 한번 내가 의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의심은 끝까지 진리를 받는데 방해를 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한번 확신하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의심하면 끝까지 의심합니다. 그게 우리 악한 본성이에요. 사단이 뭐 한번 뿌려놓고 제 씨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가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지도 살필 거 아니에요. 와서 좀 못하다 싶으면 또 물 주고 거름 주고 하겠죠. 계속 불신을 키워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대쟁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71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맨 밑에서 셋째 줄. 이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이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사단은 자기가 뿌린 씨가 맺은 열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린다. 사단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내며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사단의 목적, 구속의 경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구속의 경륜이 성경 전체에 아주 필요한 곳에 다 기초가 놓여 있고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요. 사단은 시대마다 중요한 그 기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를 구별하지 않고 뭐요? 모든 것을 공격해요. 가장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위험한 때가 오늘날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처럼
그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라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공공연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리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정에서 간혹 사용되는데 10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네. 이것이 누구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네. 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완전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네. 우리의 마음에 심정은 너무 많아. 그죠? 심정은 아무리 많지만 뭐 하나만 못해요. 확실한 증거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것은. 네. 의혹과 심정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어요. 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저것은 잘못된 건데 진리가 아닌데 저 사람의 행동은 악한 것인데 그릇된 것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에서 돌이키게 하도록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것이 필요해요. 진리로 억측하고 원칙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고 양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은혜의 시기가 있는 한 우리는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의심도 추측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타난 증거에 기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저것은 분명한 증거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 증거조차도 우리에게 분명해 보이는 증거조차도 무엇일 수가 있어요? 거짓된 증거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코 틀림이 없이 보시는 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기까지도 완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중심도 볼 수 없고 동기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6,000년 동안에 사단이 이룰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럼에도 사단을 어떻게 해요? 6,000년 동안 참아오셨어요. 사단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셔서 참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사단의 본성이 드러나기만을 참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본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본성도 드러나야 될까요? 네? 사단의 본성이 완전한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왜 사단이, 원수가 왜 자기 밭도 아닌 그리스도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밭에다가 자기 씨를 심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에?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잘 자라는 땅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남의 땅이지만 거기다가 자기의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 가지만 쫙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에 꽃들이 만발할 텐데, 하나의 색깔만 온 천지에 꽃이 펴 있다. 어떨까요? 여러 가지의 형형색색의 꽃들이 어우러져 있는 꽃밭과 단순하게 한 가지의 꽃으로만 되어 있는 꽃밭과 어떨까요? 네. 그죠? 우리가 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꽃밭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어울릴까요? 그런데 단순한 한 가지 꽃만 있다면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어울려요? 와, 뭐 경탄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보다는 어울려진 꽃밭에 더 맞는 단어잖아요, 그죠? 사단의 본성의 열매가 완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가 비교되어 보여져야 합니까?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드러나야지만 비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뽑지 말라. 완전히 드러났을 때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그분의 품성이요, 그분의 정신인데, 뭐 때문에? 10사람의 도둑을 놓칠지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사단의 열매는 처음부터 완전하고 분명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분명하게 보실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지금도 그에게 뭐 하고 있어요? 속고 있어. 그죠?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거짓이 없는 완전한 의의 열매 14만 4천인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추수할 수 있어요? 사단을 추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의 본성의 열매, 이 14만 4천인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 의의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사단의 열매가 드러나지도 그것을 추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선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본성을 드러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 보셨잖아. 예수님께서 왜 결심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그 죽음과 위협과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받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만이 누구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사단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었어요. 합의였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품성을 아셨습니까? 네, 아셨어요. 자신을 사단에게 팔아넘길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그를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유다가 최후로 그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마리아가 시몬의 잔치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어요. 300데나리온.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걸 그냥 단숨에 부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죠?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마리아를 뭐 했어요? 정죄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탐욕을 채워오던 그 도덕질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꽃만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단지 마리아의 행동을, 그 행위를 칭찬하심으로 그를 바라보셨어요. 다 아시는 듯 눈길만 주셨어요. 그때 유다가 뭐 했습니까? 눈치가 빠르죠. 바로 나가서 자신이 품고 있었던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너 내가 다 아니까 가서 그렇게 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유다의 가라지가 열매를 맺고 드러나게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책망과 정죄입니까? 무엇이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오래 참으심의 결과였어요. 그것이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 한 번도 가라지를 심으시거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신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방법도.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두운 것이 그것이 어두움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빛을 본 적이 없는데. 그죠? 네. 교회가 사랑과 자비가 없다면 공의의 원칙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진리가 완전하지 못하면 오류와 거짓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둘 다 완전해지기까지는 함께 한 장소에서 자라고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물교훈 74페이지요. 구속의 역사 1049페이지 오른쪽 첫 문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뭐하여? 겸손하라는 것이다.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끊임없이 그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자라나기를 원할 때에는 우리의 뿌리에
뭐 가라지에 뿌리가 좀 얽혀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으로요?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빨아들이면 얽혀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방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태풍이 와도 뭐 때문에요? 같이 붙들고 있는 뿌리 때문에 더 튼튼해요. 안 넘어져. 그게 뭡니까? 핍박과 시련이겠죠. 자, 또 그 다음요. 잎이 청청할 때는 가라지와 곡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밭의 곡식이 익어 누렇게 되면 쓸모없는 잡초들은 여물어 고개 숙인 곡식과는 전혀 다르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에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이게 뭡니까? 바깥 울타리죠. 울타리에는 들어있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 이들은 뭐예요? 진리의 울타리로 보호받지 않는 자들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의인과 악인,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현저한 차이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와 연합되지 않은 결과는 무슨 차이입니까?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그물의 비유가 나와요. 맨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 47절에 나오네요. 그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하고 있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못된 것은 버려요. 그 기준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양과 염소. 무엇이 달라요? 무슨 기준이에요? 양과 염소 외모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죠? 우는 소리도 음성도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무엇이? 그런데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 양은 오른편. 자, 염소는 좌. 여기는 그릇. 그죠?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가 쉽게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준은 뭡니까? 이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은 뭐예요? 품성. 품성의 기준은요? 율법이죠. 뭐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이 뭐 다 같은 말인데, 자, 그런데 이 오른편에 선 자들이 양인데 이들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이들이 14만 4천인데 왜 14만 4천이네요? 오른편에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53마리를 잡는 기적에서 어디에요? 그들이 어디입니까? 이 오른편에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른편에 선 자들은 바로 153이에요. 그들이 14만 4천인이고. 그래서 14만 4천인들의 품성은 무엇입니까? 그 입에 무엇이 없어요?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비유의 결론이요, 열매예요. 결과. 자, 추수할 때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아까
세상 끝. 그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물교원에 보면 72페이지에는 그랬어요.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추수할 때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뭐하는 때이다? 끝나는 때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사건에서 잠시 아는 것이 있죠. 네. 자,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때는 이미 뿌리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얽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뽑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뽑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성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것을 뽑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완전한 열매는, 본성의 완전한 열매는 추수 때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은혜의 시기의 끝. 그렇다면 그것은 14만 4천인도 완성이고 의의 품성도 완성이고 악한 자들의 품성도 뭐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비교된다는 거죠. 네. 그때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가라지를 뽑을 필요 없어. 왜? 왜냐하면 곡식도 다 자라고 익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뭐 가라지 있어도 그만이야 이제는. 그죠? 추수는 다 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해요. 그냥 악인들은 누가 추수한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넣고, 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추수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추수는 가능하지만 바로 곡간에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모든 식물의 생명은 뭐가 있느냐 하면 휴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자, 감자는 곡식이 아니지만, 당근도 곡식은 아니지만, 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생산해서 딱 박스채 가져와서 딱 놨어요. 보관을 잘 못하면 금방 뭐가 납니까? 싹이 나요. 근데 보관을 잘하면 오래 가죠? 다음 해에 씨앗으로 쓸 수가 있어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곡식도 휴면기가 있습니다. 이 휴면기간은, 곡식의 휴면기는 건기와 겨울 동안의 휴면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됐든 나무가 됐든 휴면기는 수분을 최대한 없애야지만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어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얼거나 썩거나 싹을 틔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휴면기를 지나지 않고 나는 싹은 생명을 맺을 수 있도록 자라나지 못해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휴면기를 지난 열매여야지만 완전한 재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 휴면기는 지구 6,000년 최종 열매가 겪어야 할 뭐예요? 중보자 없는 야곱의 환난입니다. 수분이 없어야 돼요. 거의 없어야 돼요. 성령의 중보도 그리스도의 중보도 없는 상태가 휴면기예요. 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의 아들들 재창조 6,000년의 최종 시험 기간이에요. 14만 4천인들은 바로 이 휴면기를 통과할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는 은혜의 왕국의 최종 열매이면서 영광의 왕국에 옮겨 심어질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이에요. 은혜의 왕국인 이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성취되어서 그리고 이 열매가 탄생됨으로 영광의 왕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광의 왕국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비유의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영감과 감동,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은혜, 이 모든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최종 완전한 열매로서 우리가 영광의 왕국의 거룩한 씨앗들로 성장하고 맺히기를 모두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